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보통 주 중에는 물론 주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1년 365일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1년 365일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특별한 습관이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바로 그것은 새벽 예배를 나오는 길에 만나는 어떠한 사람들과도 대화를, 인사도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 장로님에게 먼저 인사를 해도 이 장로님이 대꾸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로, 본당으로 들어가 버리신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나중에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이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거룩한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기 전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고요.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까지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은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서 터지게 됩니다.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여름에 서울에 장맛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은 한 지역이 그냥 온통 물바다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다니는 그 교회, 그 지역이 그랬다고 해요. 바로 교회 주변에 지하상가가 있는데 비가 억수와도 같이 쏟아져서 그 빗물이 이제 막 지하상가로 넘쳐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상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가면 양수기, 워터펌프잖아요. 교회 가면은 양수기가 있겠다, 그거 빌리러 가자 하고 갔는데 교회에서 결국 양수기를 빌려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 역시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성물, 구별된 물건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성물인 이 양수기를 어떻게 교회 밖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반대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하상가는,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지하상가는 물에 잠겨가고 있는데 그 양수기는 교회 창고에서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굉장히 철저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장로님의 모습과도 같이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 분에게서 도저히 보이지가 않고 도저히 느껴지지가 않는 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전체의 핵심은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그러면 율법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레위기,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지난 주일 함께 나눈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께서는요, 구름과 불기둥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율법이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지킬 때에 이 언약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거지, 율법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참 중요한 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들의 가슴에 기억하고 새겨야 되는
중요한 믿음의 가치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것과도 같이 너희는 제발 더 이상 그 바로, 애굽에 있는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로는 세상의 참된 주인이 되는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의 이 말씀의 도전, 거룩함을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도전하시는 거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전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만약 목사님, 오늘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은 좀 기분이 달라요. 좀 오늘은 산뜻한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좀 거룩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내일은, 여러분들의 일주일 후는, 여러분들의 한 달 후는, 1년 후는, 2년 후는, 10년 후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그 마음의 산뜻함, 그 마음의 거룩함과도 같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그 거룩함을 이어가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연약함과 죄됨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도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괜히 부족한 우리를,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 우리를 그저 하나님 괴롭히고 싶어서, 놀리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시간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되었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능력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거룩 이 안에 너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 그리고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과도 같이 구별된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분이 되었고 죄로부터 분리가 된 그 완전한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스스로를 말씀 그대로 나는 죄로부터 구분이 되었다, 나는 죄로부터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과 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는 나는 완전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나는 완벽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 하나님 나는 거룩하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애굽의 종살이 430년 그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애굽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바로부터 우상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바로는 물론이거니와 그 나라에 있었던 그 많은 우상들, 메뚜기, 파리, 개구리와 같은 그 많은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또 얼마나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왔겠습니까? 그들 앞에 지금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받게 되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해요. 율법을 붙들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지키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입술을 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에 작은 의심 하나가 탁 하고 떨어지자마자 그 의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 주시겠다고 율법을 주시겠다고 시내산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돌아오는 때가 내가 생각했던 때보다 더 길어지게 되니까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말도 되지 않는 의심을 한 거예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손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앞에다가 절을 해요. 제사를 해요.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 이 광야의 길에서 내 눈에 물이 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내 눈에 지금 음식이 없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둔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눈에는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는 것은 보였나 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저 구름 기둥과 저 불 기둥은 들어오지를 않았나 봅니다. 구름이 있다라는 게,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물이 떨어져 가고 음식이 떨어져 갈 때 주님 앞에 그 구름을 바라보며 불기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도 애굽에서는 입술에 풀칠할 것은 있지 않았냐고 소리 질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늘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불평과 불만이 그들의 입술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도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을 살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능력 있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는요, 우리의 귀의 문이 열려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도 같이 거룩하라 말씀 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말씀의 잣대로 뿌리 내려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실을 먼저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물질, 권력, 인기, 심지어는 내 마음의 소망,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내 마음의 소망이에요. 내 마음의 소망. 내 마음의 소망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의 소망이에요. 어차피 보이지 않잖아요. 어차피 보이지 않으면은 더 능력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의 물질, 권력, 인기, 심지어는 내 마음에서 이것만 되면은 내가 잘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붙들고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은 없음에서 있음을 말씀 하나로만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고 선한 것을 기도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참된 주님이고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곧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죄와 세상 모든 연약함과 더러움과 세상 모든 부족함에서 완전히 구분이 되신 것과도 같이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있고 없어지는 물질과 권력과 인기와 내 마음의 소망 같은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구분이 되신 것과도 같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이 되신 그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란단다. 거기에 우리의 참 생명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해답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란다.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의지하여서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요, 그분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방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약속과 비전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도 같이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법, 율법,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거예요.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는 거룩해요. 거룩함이 있어요. 구별된 모습이 있는 것 같다고요.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거룩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룩은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안과 밖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거룩함을 주님께서는 도전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진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그 거룩함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신약 예수님 시대에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자, 분리된 사람. 성경에서 나쁜 놈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놈 그러면 이 사람들 말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죠. 누굽니까? 아멘. 네. 바리새인. 성경에서 나쁜 놈 그러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10 중에 한 8, 9번은 맞을 겁니다. 이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이름도 거룩하잖아요. 하나님과도 같이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내고자 정말 많이 노력했던 유대인 그룹들이에요. 그 시작은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엄격하게 살아가기를 순종하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율법이 금지한 것을 넘어서서 말씀에 기록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은 것까지도 자신들이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더 만들어내요. 그래놓고 그거를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그거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어이구 신앙생활도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교만해지게 돼버린 거죠. 스스로 거룩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진짜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들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는 그래도 구별되고 거룩해 보이는 껍데기는 좀 있어 보이는데 너희들의 마음과 중심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구별된 거룩함 하나도 없구나, 다 썩을 것밖에 없구나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할 때도 그랬다고 하죠. 일부러 사람들 잘 다니는 시장에 가서, 회당에 가서, 거리 한가운데 가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여기 대절인 있잖아요. DI가 있잖아요. 존스가 있잖아요. 존스 있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를 왜 합니까? 거기 가서는 길을 건너가야죠.
시장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떠들면서 두 팔을 높이 들고. 거기서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도와줄 때도 더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정치인도 아닌데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껍데기에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흔적이 있을지는 몰랐지만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세상의 욕심, 세상의 그런 이기들을 채워가는 거짓말쟁이들에게 불과했던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에 주님 주신 말씀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나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밖에 없다,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거룩함,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본 내용과도 같이 죄된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이 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데서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죄된 사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세상의 이 죄와 연약함 가운데서는 완전히 분리가 된, 완전히 구분이 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도 같이 우리의 안과 밖을 주님을 의지하여서 전부 다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완전한 사람이 어딨나요?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요? 제가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교회는, 성경은 믿지 못할 이야기들 밖에 없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일부는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세상과 사람들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흔들려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경향,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텐던시라고 하죠. 우리 믿음의 경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의 경향이 세상의 욕심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넘어져요. 또 유혹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을, 그 거룩하신 주님을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지언정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붙들고 있는 내 믿음의 경향, 텐던시, 이거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번 넘어질 수 있잖아요. 내일 2번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한번 넘어졌다가 그 다음날 또 꽝 하고 더 크게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붙들고 있는 내 믿음의 경향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경향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오늘도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의지하여서 나도 여러분들도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inside out,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안과 밖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서두에서도 한 장로님, 재미있는 장로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시작을 하였죠. 새벽 예배 갈 때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이 구별된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아끼는 이 장로님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귀한 모습입니다. 귀한 신앙이에요.
하지만 그와 같은 믿음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분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바로 거기에서 저는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그 사역은 정말 잘하고 있었잖아요. 말씀으로 정말 칼과 같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교회와 그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전혀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주셨지만 동시에 책망, 혼내는 말씀을 함께 주시지도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 그런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 그런 연약하고 죄된 모습,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라고 노력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넘어지는 모습, 또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나의 모습,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모습, 그런 나 같은 사람마저도, 죄되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뭐를 어떻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에 참된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의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자녀라고 삼아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저도 제 삶을 여러분들 앞에 내어놓으면은 글쎄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품어주셨다고요. 이 안에 너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제 밤추리를 끊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찬양은 진짜 찬양이었습니까? 아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구나.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로마를 이제 뒤엎으시겠구나.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시겠구나.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예수님에게다 갖다 대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시라고 웰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진짜 향하셨던 참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단지 며칠 전에 오소서 했던 이 사람들의 그 환호가 죽이소서 예수를 죽이소서, 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마저도 주님께서는 품어버리십니다. 그런 사람마저도 안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마저도 거룩할 수 있다.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거룩은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삶으로 깨닫고 믿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 삶의 순종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입니다. 그 귀한 거룩이라는 믿음의 순종, 결단 위에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또한 지혜와 능력과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후로는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삶이 주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주님을 닮아 세상과 구별되고 죄로부터 구별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부으시는 위로와 소망과 응답과 능력과 비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비즈니스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